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김덕현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대로 27년 정도 우리 역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역사는 연구할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죠. 뭐 사서가 역사책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언어, 우리 언어, 또 세계 각국의 언어 속에 남아있는 역사, 이제 이것을 추적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 이제 문화를 가지고 또 역사를 연구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했었고 또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감리교회 목사고 또 뭐 현재도 대전지방 감리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7번 정도 읽었고 또 한때는 요한복음을 첫자부터 끝자까지 제가 다 외웠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과 같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이 문화의 꽃이 뭐냐? 문화의 꽃은 종교입니다. 예, 이 종교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또 우수한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와 문화와 유전자가 있는 민족인데 우리 종교가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민족 종교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정산도에 가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 봤더니만 거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조금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해서 제가 이철기 교령님이 계시던 천도교에 가서 지금 이제 그 천도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군 신화. 원래는 이 단군 사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는 참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불행하게 된 계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망하게 하고 고구려를 망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서 천자권을 당나라에게 넘겨줍니다. 천자권을 당나라에게 넘겨주면서 당시에 이제 이 동아시아의 그 어떤 그 정치 문화적 이 어떤 패턴은 천자국이 문자도 가질 수가 있었고 역사도 가질 수가 있었고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우리가 고조선 때까지 천자국이었는데 그걸 당나라가 가져갔으니까 당나라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관리들을 보내서 우리 역사책을 다 뺏어가고 우리한테 역사를 잊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나라가 어떤 짓까지 했느냐? 산천에 세워져 있는 우리나라의 비석들을 글자를 쪼아내고 파내고 마모시키고 깨서 강바닥에 던지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일제가 역사를 왜곡한 것은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 당나라에 의한 역사 왜곡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그 이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역사를 그냥 포기할 분들이 아니죠. 우리 선조들은 나름대로 산속에 숨어서 우리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진신고 기간을 둡니다. 예, 그 총기류가 있으면 자진신고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책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은 영모에 준하는 처벌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우리 선조들 한편에서는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요. 그분들이. 그 역사책이 간간히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 고려나 조선의 왕실은 예, 그 고려나 조선의 왕실은 백성들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왕실은 왜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냐? 왕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질 만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만약에 중국한테 거슬려서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한다든지 뭔가 핍박을 해오면은 왕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래서 왕실이 예, 기득권을 가진 분들은 현실을 적당하게 타협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중국에서 한 17년 정도 중국에 머물면서 한 많은 그 북한 동포들을 만나봤고 또 북한 동포들을 또 한국으로 좀 많이 보내는데 제가 협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북한의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고 있죠. 북한 주민들은. 그 왜 그러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전쟁이 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김일성 왕조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전쟁하기 싫어하죠. 예, 전쟁했다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기득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혈통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남북한 간의 전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남한은 아무리 그 국방력이 우수하게 발전해도 절대 우리 남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린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전쟁 못합니다. 반대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원하지만 북한 왕조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죠. 예. 바로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그랬던 겁니다. 그 왕들은 중국의 눈치를 굉장히 봤던 거죠. 잘못 밑보였다가 왕조가 무너질까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왜곡이 되고 뒤틀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군 사화가 세상에 나타난 거는 이제 고려 충렬왕 때 이제 이런 스님이 단군과 관련된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삼국유사에 기록함으로써 이제 이것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때는 왜 그럼 기록할 수가 있었느냐? 그때는 몽고가 쳐들어왔습니다.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단 말이죠. 왕실 입장에서. 이제 모든 걸 잃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민족이라는 걸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외적을 극복하자고 이제 또 외치게 되는 거죠. 예. 그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용의 대상이 또 되기도 합니다. 국난이 왔을 때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우리 선조들은 역사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책보다 잡히면 영모로 다스렸으니까. 예. 그럼 역사책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겠습니까? 궁 안에.
궁안에 궁안에 있는 그 도서관에는 우리 역사책이 보존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망하면서 일본 놈들이 그 역사책을 다 가지고 간 겁니다. 몽땅. 그러고도 일본 사람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전국에 방방곡곡에 또 다시 이 수소령을 내려서 우리 역사책을 또 수거를 합니다. 수십만 권의 역사책을 수거해서 다 불태우죠. 중요한 건 또 가져가고. 이래서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리게 됐던 겁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게 이 단군 사화란 말이죠. 이것을 신화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왜?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알고 영혼이 똑바로 서면은 식민지 백성으로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예. 우리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혼이 없는 백성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단군 사화를 단군 신화로 둔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군 사화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마늘 하나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김덕현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한 20여 권의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5권이 마늘과 관련된 겁니다. 예. 그 마늘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우리가 그냥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 하나만 바로 알아도 세계사에서 우리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늘의 자료가 많으면은 제가 5권의 책으로 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뭐 많은 양을 5권의 책으로 써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을 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마늘의 결입니다. 예, 여러모로 마늘의 결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마늘 이야기가 이제 세계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단군사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이 사료를 뒤져보면은 마늘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2군데서 가장 오래된 것들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우리 단군사화. 단군사화는 이제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시를 베풀고 이랬을 때 이제 단군사화는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이 환웅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사람을 되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환웅이 그때 이제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줍니다. 마늘 20쪽을 줍니다. 네,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아라. 그러면은 사람의 형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곰과 호랑이는 이제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37일 동안 금기를 했는데 금기를 잘 지킨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지만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이제 마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단군 사화를 신화로 둔갑시켜야 되니까 이 마늘을 먹는 마늘로 둔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역사가 아니고 이건 신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밑에서 공부한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이 말 맞네. 어떻게 곰이 마늘을 먹을 수가 있겠나? 그 마늘 먹고 어떻게 또 사람이 되겠나?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의, 상징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 진실을 보려고 안 합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단군은 사화가 아니고 신화라는 겁니다. 예? 그럼 똑같은 잣대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요한복음 제6장에서 제6장 1에서 6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5천 명에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떡을 구할 데가 없잖느냐?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달라고 해서 그걸로 축사를 해서 5천 명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군 신화를, 단군 사화를 부정하는 그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이건 가능합니까? 이것은 과학적이고 이것은 현실적이고 이거 합리적인 이야기냐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그래도 12바구니가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는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군 사화는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단군의 동상에 목을 치는 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의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눈은 2개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려고 안 합니다. 예. 그 목사님들은 왜 성경은 진실로 받아들이고 단군 사화는 신화로 이야기를 할까요? 밥그릇 때문입니다. 밥그릇. 예, 밥그릇은 이건 여러분 내 밥그릇 누가 건드려 봐요. 개도 말이죠. 밥그릇 뺏어 봐요. 바로 물라고 덤빕니다. 예, 밥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그릇, 내 밥그릇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이 저보다 훌륭하시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늘 제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객관적으로 보자.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보자. 이런 제가 노력을 하고 훈련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도 나도 모르게 저도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나로만 자꾸만 세상이 보입니다. 예. 이게 현실이죠. 예. 우리가 여기서 마늘의 원산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은 마늘의 원산지가 중앙아시아나 이집트로 추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서기전 2500년경에 축조된 피라미드 벽면에서 피라미드를 축조한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나누어준,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값어치는 얼마였는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단군 사화에 기록된 마늘 다음으로 고증이 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적어도 3000년 이상 된 그 마늘에 대한 기록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단군 사화에, 환웅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0년 전입니다. 5000년 전에 우리가 마늘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고, 이집트에서 4500년 전에 마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늘의 이집트 기원서를 부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공짜로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런데 이걸 먹을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먹을 수가 없다. 우리가 모세 따라 나온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만약에 이집트 그 땅에 그 마늘이 원산지였다면은 온 사방 마늘이 널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왜 마늘 못 먹는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겠습니까? 예. 이집트가 마늘의 원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늘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마늘의 이집트 기원서를 부정하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애굽의 피라미드 벽면에서 나온 기록인데 이때 이제 이집트에서는 마늘을 화폐로 썼습니다. 4,000년 전 이집트에서는 마늘 한 푸대면은 정원 일을 하는 건장한 노예 한 명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늘 한 푸대 값하고 노예 한 사람 값이 같았다는 거죠.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집트에 그 마늘이 야산에 널려 있다면은 노예 시켜서 마늘 캐면 되잖아요. 응? 그 뭐 하루 캐면은 한 푸대 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를 한 푸대로 노예를 통째로 살 수 있었다는 건 뭡니까? 마늘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이집트에서는 마늘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달런트가 약 80파운드, 3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건설하던 노동자들에게 약 16,000달란트의 은을 주고 마늘을 사서 먹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1달란트는 약 36kg라는 거죠. 16,000달란트니까 36kg를 곱하면은 57만 6천 kg가 되는 겁니다. 약 576톤의 마늘을 피라미드 축조 노동자들에게 먹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2019년 제가 이 책을 썼을 때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기준 내가 은을 살 때의 값은 3.75g당 2,840원입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은 1kg가 지금 75만 7,333원쯤 냅니다. 그러니까 57만 6천 kg의 은을 들여서 마늘을 샀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4,362억 2,380만 8천 원. 그 당시 피라미드 건설하는 노동자에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4,362억 이런 돈을 들여서 마늘을 먹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집트가 마늘이 흔하게 있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이집트는 마늘이 없었던 겁니다. 이집트는 마늘의 기원지가 아니다, 원산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늘은 세 번째 근거인데 마늘은 반드시 파종 후에 좋은 길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마늘의 비늘줄기가 형성되고 촉진됩니다. 오늘날에는 유럽 같은 나라에서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좋은 환경을 거칠 때 마늘이 더 건강해지고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마늘의 원산지는 추운 겨울이 수반되는 한대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겨울철 온도는 12월이 가장 낮은 기온이 서피 10.4도입니다. 높은 기온이 20.3도, 1, 2월이 15도에서 25도. 그러니까 이집트는 겨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이 없는 곳에서 마늘이 자생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집트가 마늘의 원산지다 하는 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늘의 원산지가 중앙아시아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8세기 중반 저명했던 스웨덴 식물학자로 수천 종의 식물을 연구하고 분류한
칼 폰 린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마늘의 기원이 시칠리아, 유럽의 시칠리아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아니죠. 예, 그 후로 100년이 지나서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인 조지 도는 린네가 말한 시칠리아는 소프트넥, 즉 난지형 마늘의 고향으로는 옳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드넥의 고향은 그곳이 아니다. 그리스의 크레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드넥이 이제 말하자면 그 우리가 먹는 단단한 마늘, 예, 작은 마늘이죠. 한지형 마늘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한동안 그 마늘의 기원지를 유럽으로 봤습니다. 예, 유럽으로. 그러다가 이제 1875년에 오면은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의 그 황실 식물 원장이었던 독일의 식물학자 레겔이 이 마늘, 양파, 부추, 샬롯, 그리고 우리가 단연생 원예식물로 재배하는 알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한동안 이제 중앙아시아 기원설이 유럽에서 이제 정착이 됐었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이것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중앙아시아에서 마늘이 기원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캐나다 여성인데 리즈 퓨리무라고 하는 여자가 악마의 향기, 신이 내린 맛이라고 하는 마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20에서 21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이 마늘의 원산지가 중앙아시아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마늘의 독특한 특징들, 무엇보다도 매혹적인 맛을 발견했다. 마늘은 저장하기 쉬워서 겨울에 꼭 필요한 음식이었을 뿐 아니라 에너지원이었다. 인간들은 마늘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하던 마르코 폴로를 위시한 개척자들과 탐험가들은 마늘을 알게 되었고, 마늘을 싣고 전 세계를 개척해서 북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남아프리카로, 그리고 지중해까지 가게 됐다. 그리고 이 지중해 지역에서 마늘은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다양화되었으며 결국 소프트넥 그 마늘 품종이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역시 악마의 향기, 신이 내린 맛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늘이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뭐 마르코 폴로니 뭐 이런 얘기는 다 착각입니다. 마르코 폴로 훨씬 전에 우리 선조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살았습니다. 예. 그 아사달은 중앙아시아의 돈황에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도읍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 선조들을 따라서 마늘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늘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한 42년 전에 우리나라에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삼성기인데 그 내용 속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시조를 나반이라 하는데 나반이 최초로 아만을 만난 곳은 아이사타, 아사달이라고 하는 곳으로 꿈속에서 하느님의 교화를 받아 혼례를 치루었는데 구한의 족속은 모두 이들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인류의 시조를 이야기하는 역사책은 세계에 딱 두 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구약 성경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원동 중에 삼성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 우리나라의 이 인류의 시조를 이야기하는 역사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 인류의 시조를 나반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 성경은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는 부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반. 예. 이 나반은 여성입니다. 인류의 시조를 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치지 않습니다. 인류의 시조를 나반이라고 하는데 그의 그 남자 아만을 만난 곳은, 그러니까 아만은 나반의 남자이긴 한데 시조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사달이고
그곳에서 이제 하느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느님 이야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 왜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 얘기를 하는가? 이걸 눈여겨봐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환국이 있었는데, 환인들의 나라, 7번 환인이 다스린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중앙아시아다. 파밀고 동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의 원산지와 우리 한민족의 고향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 또 있습니다. 한민족이 마늘의 결의임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전 세계에서 이것은 이제 FAO 세계 식량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2002년과 2010년에 전 세계 마늘 재배 현황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세 번째로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 국토의 면적이 굉장히 작죠. 예. 국토의 면적이 우리가 남한의 경우는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국토 면적 대비 마늘 재배 면적을 따지면 한국이 압도적인 1등이죠. 예. 예. 우리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마늘을 집착하는가? 단군 사와에 마늘 나오고, 마늘을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또 있습니다. 우리는 마늘 재배만 많이 하는 게 아니죠. FAO에서 발표한 기록을 보면은 1998년과 2004년 내용을 보면은 세계에서 1인당 마늘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98년에는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됐는데 2004년에는 우리나라가 가까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착시 현상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마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마늘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그 마늘이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냐? 김치에 들어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김치, 그 마늘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다 중국 사람이 먹는 걸로 통계에 잡히게 됩니다. 예. 사실은 중국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거의 다 한국으로 옵니다.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늘 소비량은 전 세계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유럽 국가에 비하면 우리가 한 1000배 가까이 높기도 합니다. 예. 엄청나게 마늘을 먹죠. 예. 왜 이렇게 우리가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많이 먹을까요? 예. 거기에 이유가 없을 까닭이 없죠. 예. 반드시 이유가 있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 마늘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중요하죠. 이 마늘을 예를 들어서 구워서 먹거나 이렇게 되면은 마늘 먹으나 마나입니다. 마늘은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느냐? 마늘에는 알리나제라고 하는 성분이 있답니다. 알리나제. 근데 이 알리나제는 구워 먹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칼로 썰어서 먹으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알리나제, 이 마늘은 반드시 절구통에다 넣고 지 짜서 먹어야지만, 지 빠서 먹어야지만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늘을 이렇게 으깨질 때 마늘의 알리나제가 알리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알리신이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사실은 언제 밝혀졌느냐? 1944년에 밝혀졌습니다. 유럽에서. 근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마늘을 아주 효과적으로 먹어왔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몸에 좋은지를. 예. 어떻게 먹었습니까? 대부분이 절구통에 넣고 마늘을 집 빠서 예, 김치라든지 이렇게 버무려서 생으로 먹었던 겁니다. 그렇게 먹어야 마늘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 가고 유럽 가면은 서양 애들이 마늘 냄새 난다고 난리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러냐? 세계에 마늘 먹는 민족이 많은데 왜 우리 한국 사람 몸에서만 마늘 냄새가 날까? 예, 우리가 마늘을 효과적으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른 익힌 마늘을 먹으면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먹어도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마늘을 많이 먹으니까 마늘 냄새가 몸에서 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마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리가 없죠. 어떻게 과학을 모르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마늘을 효과적으로 먹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마늘의 어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마늘,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한자어로는 산이라고 하는데 명물기약에서는 어원에 대해 맛이 매우 날함으로 매울 날짜다 이겁니다. 매움으로 맹날 이것이 변하여 말할 마늘이 되었다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맹날이 말할 마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원적으로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음운 변화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국어사전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국어사전 지금 들어가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백합과의 열해 살이 풀, 입은 가늘고 길며 땅속에 굵은 비늘줄기가 있다. 특유의 냄새와 맛이 있어 양념으로 쓰인다.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서부아시아 및 열대아시아 전역, 남유럽 등의 지역에서 재배가 된다. 수효를 세는 단위는 쪽, 통, 접, 대산, 첩이고 마늘을 대산, 대선, 호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의 어원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의 민족인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이나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 마늘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마늘은 어디서 왔느냐? 만을이라고 하는 한자에서 왔습니다. 만을. 예. 만을. 이 만을이, 예. 만자가, 뒤에 있는 을자가, 받침이 없는, 음가가 없는 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니은이, 만에 있는 니은이 뒤로 가서, 만을, 이렇게 된 겁니다. 만을이 만을,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 어원은 만을이다, 이겁니다. 예. 이 마늘이, 이게 참 중요하죠. 마늘은 뭐냐? 마고 삼신의 새를 뜻합니다. 마고 삼신의 새. 예. 그러니까 제가 5권의 책을 쓰고 있는데 한 권이 이제 마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2권이 뭐냐? 바로 이 만자. 이 만자만 분석을 하면은 인류사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 만자. 여러분 절에 가시면은 절에 이 만자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절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편 보면 이게 절만자라는 겁니다. 참 답답한 얘기죠. 삼신만자입니다. 종교의 시작은 이 삼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새을자. 제가 2권이 이제 새와 관련된 겁니다. 새를 알면은 인류 역사가 보입니다. 이거 거짓말 못하죠. 예. 우리가 솥대를 세우고 왜 새를 숭배했느냐? 박혁고새가 알로 하늘에서 알로 오지 않습니까? 뭐 김수로도 알로 오고 새의 알이란 뜻이죠. 예. 새의 자손. 이 새를 알면은 인류 역사가 또 보입니다. 이거 거짓말 못하죠. 예. 이 2권이 이제 새와 관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만자와 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만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자서, 옥편을 들여다봐도 안 나옵니다. 만자가. 예, 중국의 옥편의 만자를 그 사람은 이 만자를 모릅니다. 이 만자가 심지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고인돌 밑에 만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만자가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죠. 예. 그러니까 불교가 세상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세상에 태어나기 몇천 년 전부터 이미 만자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 만자가. 그런데 이 만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옥편입니다. 예? 중국의 옥편이나 자서는 이 만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옥편엔 만자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걸핏하면 다 우리께 중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은 마늘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마늘이 중국을 거쳐 전래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예. 참 이게 큰일이죠. 예. 우리는 지금 걸핏하면 중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께 다 중국에서 왔고 인도에서 왔고 다 외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뭐 잘 시원찮아가지고 문화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역사 배우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늘이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중국에는 마늘에 대한 기록이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생마늘을 못 먹습니다. 생마늘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매로 생마늘을 못 먹습니다. 예? 어떻게 그 민족이 마늘을 우리보다 먼저 재배를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찍은 그 책에도 우리나라는 마늘이 중국을 거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너무 세서 단군과 관련된 어떤 것을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단군 사화를, 단군 신화를 자기네 걸로 만들려고 이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왕청에다가 단군 신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렇게 마늘, 이게 마늘입니다. 이게 마늘 이렇게 곰이 마늘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단군 신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슬픈 일입니까? 단군 신화가 누구 건데? 한족이 이거 뺏으려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만주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단군 신화는 누구 거냐? 만주족 거였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가려고. 만주 여중족이 우리하고 같은 형제니까. 만주족으로 둔갑을 시켜서 중국 것으로 뺏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 역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역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단군 사화를 제대로 우리가 살펴서 단군 사화 공원을 만든다면은 이거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죠. 역사 문화 유적지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단군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중국이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교회 반대가 심해서 못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누구냐? 우리 곰할머니, 웅녀. 곰과 호랑이 갖다 놓고 웅녀까지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단군 신화 공원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은 그 앞에서 많은 오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진나라 때 문헌 박물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중국에는 본디부터 산이 있었는데
한나라의 장건이 서역에서, 바로 이 서역이 어디냐? 중앙아시아입니다. 바로 아사달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예. 그곳에서 중국에 있는 산과 비슷한 그런 비슷한데 훨씬 더 개량된 그런 마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다, 이 중국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먹는 마늘은 장건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지고 온 마늘이다. 그것이 뭐냐? 호산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마늘은 신입니다. 참 놀랍죠. 마늘은 신입니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 마늘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예. 예, 마늘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늘이 단군 사화에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 선조들은 마늘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늘을 신으로 섬기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단군 사화에 마늘이 나온 이야기는 이제 대충 아시니까 넘어가고, 요것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토령입니다. 마늘처럼 생긴 방울이죠. 예. 이곳은 이제 천군들이 우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령이 뭐냐? 진흙으로 만든 고대의 방울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둥근 작은 공같이 만들어 속에 두세 개의 방울을 넣고 겉에는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흔들면 맑은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흔들어서 하느님이 내려오게 만들었던 거죠. 하느님을 깨웠던 거죠. 예. 이 토령이라는 게. 그 위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꼭지가 달려 어디에다 매달게 되어 있었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기구의 하나이며 사만의 소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예. 천군, 그러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천군, 그 천군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이 소도를 주관하면서 바로 이 토령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늘이 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경주에, 당시 신라시대의 경주에 마늘 동산이 있었고, 그 마늘 동산에서 이제 훈웅, 해일, 입추가 지나고 해일에 이제 마늘 다 심어놓고 마늘 파종이 다 끝나면 마늘 동산에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마늘을 얼마나 중시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마늘을 쓰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이나 장례 음식에는 마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왜 마늘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마늘이 신을 부르고 귀신을 부르는 음식이기 때문에, 예. 이 귀신이 마늘을 먹으면 죽습니다, 귀신은. 귀신은 마늘 보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귀신이 됐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와야 되는데, 제사 음식 먹으러. 응? 마늘 먹으면 죽잖아요. 내 조상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 음식에는 마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제사 음식, 장례 음식에는. 그러니까 마늘이 귀신, 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랬느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유럽에는 어땠느냐? 유럽에서 마늘은 뭡니까? 흡혈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신체입니다. 흡혈귀로부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창문에다 마늘을 걸어두는 겁니다. 귀신 못 오게. 예, 흡혈귀. 흡혈귀가 뭐예요? 피 빨아먹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예. 또한 이 사람들은 또 마늘을, 또 드라큘라를 불러들일 때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뭐 영화에는 나옵니다. 영화에는. 근데 이제 그건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마늘처럼 생긴, 마늘통처럼 생긴 저것을 목에다 걸고 다녔습니다. 왜 목에 걸고 다녔느냐? 귀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마늘이 곧 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유럽인들은 마늘을 사랑의 메신저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마늘이 내가 어떤 사람 남자를 좋아하면은 이 마늘을 이용해서 어떤 부적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실하고 이렇게 몇 가지 해서 이제 뭐 자기 머리카락하고 해서 싸서 그것을 이제 술에다가 담궈 놨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잔 먹이고 자기가 먹으면 이제 두 사람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이 마늘신은 사랑의 신입니다. 마늘신. 우리 이 마늘신이 누구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한 것하고 같습니다. 마늘신, 삼신할머니입니다. 삼신할머니.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왔습니까? 삼신할머니의 점지로 세상에 왔습니다. 예.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방에 자도 밤새 서로 사랑해도 동생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그때는 삼신할머니가 안 왔구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동생이 생깁니다. 그때는 삼신할머니가 와서 축복을 해줬구나. 영혼의 씨앗을 어머니 뱃속에 넣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삼신이 사랑의 신인 겁니다. 탄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유럽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이 마늘을 최음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 기록을 이제 리즈 프리뮤가 악마의 향기, 신이 내린 맛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먹는데 어머니가 마늘을 먹었을 때 갓난아이가 젖을 더 잘 먹는다는 겁니다. 마늘 먹은 어머니의 젖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이들도 마늘이 나를 지켜주는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민족이 마늘을 많이 먹은 것도 이런 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냥 많이 먹은 게 아니죠. 마늘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많이 먹었던 겁니다. 예. 어린 아이들도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젖이 마늘을 먹은 엄마의 젖을 더 좋아하니까 말이죠. 예.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는 산모가 아이를 놓으면은 그 분만실에는 마늘을 많이 걸어놨다는 거죠. 예. 귀신이 와서 해코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마늘이 유럽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신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욕을 자극하는 마늘은 오히려 성욕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금욕제 기간에도 마늘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는 마늘의 강한 향이 성적 욕구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금욕제. 그때는 이제 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날은 가능하면 마늘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신은 기본적으로 마늘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늘은 살아있는 자손들이 먹어야 되는 거지 귀신이 좋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귀신한테는 오히려 독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마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신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늘을 금욕제 기간에는 먹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종교의 사제들은 마늘을 멀리했다. 같은 얘기입니다. 왜 마늘을 멀리하느냐? 종교의 사제들은 이건 모든 종교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나 뭐 관계없이 모든 종교의 사제들은 마늘을 멀리 합니다. 그게 불교의 종들이 마늘 멀리 하죠. 예. 마늘 먹으면 신들이 안 오니까 마늘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냄새를 풍기는 방문객들은 많은 순례지나 사원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마늘 먹은 사람들은 사원에 오는 걸 싫어했다는 거죠. 예. 하지만 마늘은 인도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이며 아유르베다 의술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그 악마의 향기 신이 내린 맛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늘이 인류 종교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세기가 흘러도 강장 식품으로서 마늘의 명성은 바래지 않았다. 1세기 로마 군인들은 무지무지한 마늘 냄새를 풍겨대며 영국과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마늘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왜 군인들이 마늘을 먹었을까? 뭐 건강해지라고 먹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마늘을 먹은 거는 마늘이, 아까 마늘 먹거리도 마찬가지죠. 마늘을 먹으면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마늘을 먹었던 거죠. 예. 심지어 배를 타는 선원들도 마늘을 먹었다는 거죠. 예, 마늘을. 바다가 파도가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항해할 때 굉장히 위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마늘을 먹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마늘은 이제 실제로 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체이기도 하지만 또 마늘 자체가 우리 몸에는 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무덤에서 마늘처럼 생긴 진흙으로 만든 가짜 마늘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파라오의 관 위에다가 가짜 마늘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놨을까? 역시 귀신이, 이집트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붙잡아가는 귀신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죽은 분도 위험하잖아요. 마늘은.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덤 속에는 마늘을 안 쓰는 건데, 이집트는 이제 마늘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그 나라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부족들의 마늘의 이미지가 등장하곤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기원전 450년 유대인의 사제이자 서기였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분인데, 바빌론 유수에서 막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은 반드시 마늘을 먹어라. 네, 안식일 날은 반드시 마늘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늘을 먹어야 되느냐? 마늘을 먹어야 자식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유대인들이 다 이제 어디로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느냐? 뭐 성경학자들은 바빌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빌론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디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유대인들이 끌려왔던 곳이 우리 아사달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끌려왔던 곳이. 예. 그래서 이 에스라가 유대인들이 아사달에 와서 마늘을 먹는 것을 배운 겁니다. 예. 마늘 먹는 것을. 그래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날은 마늘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뭡니까? 마늘 먹는 날입니다. 마늘데이.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마늘 제대로 못 먹지 않습니까? 네. 성경책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못 먹습니다. 자기네가 마늘 문화에 익숙치 못해서 그런 거죠. 어찌됐건
에스라의 이야기로 보면은 기독교의 안식일은 마늘 먹는 날입니다. 그 왜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마늘을 많이 먹으라는 거냐? 아닙니다. 안식일 날은 마늘 신을 섬기는 날인 겁니다. 안식일 날이 그 하느님이 여호와 하느님이 누구냐? 마늘 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마늘 신을 섬기면은 마늘 신이 자손을 많이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늘 신이 바로 우리 삼신 할머니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모르고 마치 무슨 서양의 하느님처럼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죠. 성경에 나오는 마늘 신이 바로 우리 삼신 할머니다. 이게. 여호와가 누구냐? 삼신 할머니 중에 삼신 할머니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백인의 조상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가 성경책에서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삼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 삼신이 누구냐? 자손을 점지해 주는 신입니다. 자손 점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밤새도록 사랑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는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삼신 할머니가 안 왔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자식이 생길 때는 뭐냐? 삼신 할머니가 와서 어머니 뱃속에 영혼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삼신을 섬겨야 했던 거지 옛날에.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안식일 날은 마늘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마늘 먹으라는 게 아니고 삼신 할머니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에스라가 어디론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그 에스라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에스라의 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에스라가 이제 노예를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에스라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 왕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 유대인들이 끌려간 곳이 바사입니다. 바사. 그 바사가 어딜까요? 이 바사를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 성경책에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는 우리 아사다를 뜻하는 겁니다.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하는 곳. 페르시아의 도읍시가 아니라 우리 아사다를 뜻하는 겁니다. 그 고레스가 누구냐? 고레입니다. 고레. 우리 말로 하면 고레. 그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나 신의 이름에 숫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제우스 다 숫자를 붙이잖아요. 여기 고레스 하면은 숫자는 생각 안 하면 됩니다. 고레. 놀랍게도 우리 단군 왕검 47번 중에 고로 단군 왕검이 계십니다. 고레스가 누구겠습니까? 고로 단군 왕검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들, 노예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냥 안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금은보화를 주어서 보냅니다. 이것이 인류사에서 정복민이 피정복민의 신을 인정해준 유일한 사례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다른 나라 쳐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부터 죽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은 지금 유대인들을 붙잡아 놓고 와서 그 사람들이 신앙하는 걸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가서 거기서 잘 살아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왜 가능하냐? 우리 선조들은 삼신을 믿었단 말이죠. 삼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백인의 조상인
여호와. 여호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 삼신 할머니니까, 우리하고 같은 거니까 그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너희들 성전 짓고 잘 모셔라. 이래서 인류사에 유일하게,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정복자들이 피정복민들의 신을 받들어준 유일한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바사왕한테 세상 만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신이 바사왕 그 고레스한테 세상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천부 통치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반드시 우리 조상들은 이 천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늘에서부터 천부 통치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게 천명사상입니다. 지금 바로 고레스에게서 천명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 그거를 바로 누가 줬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이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금은 보화를 잔뜩 싸서 보내줍니다. 성전 지으라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 고레스 얘기입니다. 하늘의 여호와가 바사 왕한테 이런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레스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만 놓고 보면 고레스는 자기 나라 신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여호와를 이렇게 믿었을까요? 바로 그 여호와가 우리 삼신 할머니였기 때문에. 삼신 할머니 세 분입니다. 한 분이 백인의 조상 여호와, 또 한 분이 황색인종의 조상 복희, 곰할머니죠. 백인의 조상은 개할머니. 그 서양 사람들이 개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개고기 안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개할머니. 개할머니가 누구냐? 여호와다. 곰할머니, 황색인종의 조상, 그분이 복희인 겁니다. 호랑이 할머니는 이제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호랑이족이 아까 단군 사화에 보이잖아요. 아사달에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호랑이 할머니의 위패는 아사달에 없었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한테 세상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 조서를 공포합니다.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고로 단군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훌륭하신 선배님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천명사상,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만든 책 중에서 세상 만국이라는 말이 보이는 책은 구약 전서의 에스라와 우리나라의 옥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만국 이야기가 나오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응? 자, 인류의 시조를 이야기하는 책도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있고, 우리 환단고기 중 삼성기에 또 나오고, 전 세계에 딱 두 권밖에 없어요. 근데 만국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오편은 우리나라 국호의 핵심이 뭡니까? 한입니다. 한. 대한민국 할 때 대나 민국은 그건 뭐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한이잖아요. 한. 한국. 응? 한. 그 한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만소봉한 나라 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소봉한. 만국을 다스렸다 이거예요. 세상 만 곳에 왕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국이 그런 나라다 이겁니다. 세상 지구촌의 모든 곳에 왕을 임명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또 뭐라고 하냐? 조선 개칭 한국한. 고조선이 붕괴되고 바꾼 나라 이름이 그 한국이죠. 삼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명사상이 구약성경 에스라기에 보이고, 그 천명사상은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것입니다. 그 천명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천명사상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환인이 하느님인 겁니다. 환웅은 하늘의 아들이고, 박혁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김수로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민족의 통치자들은 다 하늘에서 옵니다. 예.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천명사상이 고레스 왕에서 보이는데 바로 우리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역시 옥편, 중국의 옥편이나 중국의 자서에는 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에스라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를 싹 바꾸면은 아닥사를 이렇게 바꾸면 아사달이 나오는 아사닥.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왕의 왕. 그 왕의 왕이 뭐겠습니까? 왕의 왕이 천자입니다. 천자. 우리 환웅이 천자 아닙니까? 환웅이 천자니까 환웅의 자손들은 다 천자죠. 예. 그 천자가 왕의 왕인 겁니다. 그 천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천명사상이고. 예.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에스라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는 우리 단군 왕금을 뜻한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서 한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예. 이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또다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을 또 풀어줍니다. 이제 다 가라. 가서 성전 건축을 완성해라. 또 풀어줍니다. 바로 이분이 삼신 할머니입니다. 예. 요 벽화는 중앙아시아 키질 69 석굴 벽화에 있는 삼신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예,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굽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세 분이 나오죠. 바로 이 분이 여호와입니다. 백인의 조상 여호와. 그래서 좀 더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예. 가운데 있는 분이 곰할머니 복희입니다. 예. 가운데 계시는 분이.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호랑이 할머니죠. 예. 그리고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고 그
곰할머니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허리에 검을 차고 있습니다. 검을. 그 똑같은 검이 이제 요 검을 차고 있는 겁니다. 허리에. 예, 허리에 검을 차고 있습니다. 요 검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주 계림로 14호 고분에서 발견이 됐죠. 요 검이. 예. 그러니까 우리 곰할머니는 이 검의 그림을 옆에 차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앙아시아 보로보의 고분에서 부품의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요것이 이제 뭐냐?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14호 고분에서 나왔으니까 뭐 그냥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전 세계가 이걸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나왔나? 이것도 이제 뭐 저 중앙아시아 아니면 또 저쪽에 뭐 중동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다 팔아먹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아니죠. 요 무덤, 요 14호 고분이 누구냐? 김유신의, 이건 제가 이제 밝혀낸 겁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의 무덤입니다. 예. 우리 단군왕금의 천자계성권은 가야로 갑니다. 변환으로 가죠. 그래서 이 검이 바로 단군왕금이 허리에 차고 있었던 천자의 상징인 보검입니다. 이게 단군께서 차고 계시던. 예. 그래서 곰할머니가 이렇게 옆구리에 차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예. 그 천부 통치권이 단군에게 왔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검을 차고 있는 겁니다. 이 검은 뭐냐? 고대 시기의 검은 천부 통치권의 상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통치권의 상징. 그래서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다스릴 권리를 나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 곰 알면 우습게 알지만 요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신전에 곰할머니가 저렇게 중심에 딱 계시죠. 곰할머니가 곰새 날개를 가진 곰할머니가 저렇게 딱 곰은 위대했습니다. 양쪽 옆에는 이제 사슴뿔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와 늑대를 상징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그 이스라엘 국기는 이제 어디서 왔느냐? 다윗 임금이 사용하던, 전쟁할 때 사용하던 방패에 있는 문양입니다, 이게. 다윗 왕은 왜 방패에다 이런 걸 새겼을까? 쉽게 말하면 삼각형 두 개입니다.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은 겁니다. 하나는, 꼭대기가 밑으로 오게, 하나는 위로 가게 이렇게 겹쳐놓은 거죠.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각형. 피라미드도 삼각형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도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무덤의 중심에 반드시 삼각형 돌을 놨죠. 우리 조상들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삼각형 돌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청원도 하고 부주도 하고 이런 증거들을 많이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문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알면 인류 역사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문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2톤이 넘는 2.5톤이 되는 큰 돌로 피라미드를 삼각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삼각형이 뭐냐? 삼신 할머니의 축복을 상징하는 도형입니다. 이 삼각형이. 이 삼신 할머니는 고깔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고깔 모자. 그 삼각형에 고깔이 3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 도형이 이스라엘 다윗 임금의 방패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삼각형 문양은 우리나라 건물의 영혼과 같죠.
예, 우리 조상들은 항상 집을 지을 때 이 삼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붕 양쪽 끝에 삼각형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팔작 지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삼각형은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유럽의 중세시대 유럽의 오래된 그 성당 가면은 다 중심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문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얼마나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 얼마나 중요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하나만 파고 들어가도. 마늘, 우리말 마늘, 만을이라고 하는 한자에서 왔다고 했는데 영어의 마늘은 뭐냐? 갈릭입니다. 갈릭. 그 갈릭하니까 그 우리말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릭은 갈립이라고 하는 우리말입니다. 예. 저는 영어의 조상이 우리말이라는 증거를 제가 3,000개를 찾아놨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영어 고, 우리말 가, 이거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가라고 안 했습니다. 그때는 모음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 아래아, 의,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아가 발음이 오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가가 아니고 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영어와 거의 같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같은 말입니다. 스톱. 경상도 아까 제가 우리 민족의 중심은 어디로 내려가느냐? 김해로 내려갑니다. 그 경상도 그래서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경상도에서는 서다 이렇게 안 하고 쓰다. 섰다는 얘기를 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다. 그게 스톱으로 갑니다. 예. 영어의 어원은 우리말에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갈릭이라고 하는 마늘을 뜻하는 영어, 우리말 갈립에서 같습니다. 갈은 뭐냐? 고깔을 뜻합니다. 고깔. 립은 뭐냐? 우리는 모자를 맨 위에 있는 검은색 저걸 갓이라고도 하지만 흑립, 검은색 모자다 하는 뜻으로 흑립, 립을 썼습니다. 우리도. 예. 또 요거 주립이라고 했죠. 예. 요거 뭡니까? 초립. 예. 우리 조상들이 모자에다 립자를 붙였던 걸 알 수가 있죠. 모자립자입니다. 모자립. 갈릭 하면 뭐냐? 갈립. 우리말 곶갈처럼 생긴 모자라고 하는 뜻. 마늘이 곶갈 모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무당이 구슬할 때 보면 이렇게 곶갈 모자 쓰고 나옵니다. 이게 마늘하고 비슷합니다. 예. 이게 갈릭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 마늘은 이 서기전 300년부터 18세기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까지 마늘은 인류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항생제였습니다. 예. 예. 마늘만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마늘이 힘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이 2차 대전 때도 러시아 군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군대에서 마늘을 싸들고 다니면서 다치는 사람들한테 마늘로 치료를 했던 겁니다. 다치면은 우선 그 세균 때문에 이제 살이 썩게 되니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늘을 페니실린 대용으로 썼던 겁니다. 심지어 이 마늘은 이 세상에서 균 중에 지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결핵균입니다. 결핵균. 그런데 영국의 의사가 만치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가 이 마늘을 마스크에 붙여서 결핵 환자에게 그 마스크를 쓰게 했더니만 3개월 만에 결핵이 완치됐다는 그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마늘이 얼마나 우리 이 인류의
인류를 지켜주는 그렇게 위대한 이 식품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마늘을 많이 먹고 마늘을 숭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가 항생제를 많이 마구잡이로 씁니다. 쓰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캐나다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항생제는 인류를 위험에 빠뜨린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왜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느냐? 우리가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닭고기, 돼지고기, 인류가 자기도 모르게 항생제에 중독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에 쉽게 우리가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을 많이 먹으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게 캐나다 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실은 정부가 유능해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코로나에 대응을 비교적 잘합니다. 왜 잘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늘을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하면은 코로나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면역력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마늘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이 고구려 고분 속에 나오는 모습인데 새를 타고 오시는 신령입니다. 새를 타고 오시는 신령. 같은 도상이 이제 요것도 오리를 타고 오는 신령이죠. 요건 이제 수메르에서 출토된 건데 저는 이제 역사 연구를 책이 없으니까 책에는 나온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문화적 사진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수메르에서 출토된 이런 것을 보면은 저 사람들의 관념이 우리 조상들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아까 제가 마늘의 을이 뭐냐? 새단 말이에요, 새. 마늘은 하늘에서 신령이 우리 민족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오시는 새를 타고 오시는 신령입니다. 그게 마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시는 신령, 새를 타고 오시는 신령이 마늘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림들이 고구려 고분 속에서도 나오고 또 수메르에서도 출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늘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동안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위대한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강의는 부족한 대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